에베소부터 시작해서 각 소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편지, 러블레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40마일 정도 떨어진 작은 도시입니다. 아마 7도시 중에 제일 작은 도시가 두아디랍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일 많은 양의 편지를 주님께서 두아디라를 향해서 쓰셨다는 것은 참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작은 도시였지만 그래도 상업이 발전된 도시로서 많은 상업인들의 조합, 협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길드가 많았다고 그럽니다. 제빵업자들, 구리장색협회, 의복상협회, 그리고 염색협회, 도기공협회 등 여러 가지 상업 길드들이 발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두아디라 그 도시에 가보면 염색업이 아직도 흥왕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 사도 바울과 더불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인물 루디아를 아실 겁니다. 그 루디아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루디아가 어디 출신이냐면 바로 오늘 이 두아디라 이 도시 출신입니다. 거기서 염색업을 하던 이 자매가 이제 이 빌립보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도 있는 그 염색업이 지난 2000년 동안도 아직도 면면하게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이 도시에 주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시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생각에는 더 특별한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편지 양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데 18절에 당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면서 내 눈이 불꽃과 같다, 내 발은 빛나는 주석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당연히 이 빛나는 불꽃 같은 눈은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꿰뚫어 보는 주님의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우리의 계획과 뜻, 어떤 일을 할 때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훤히 알고 계시네. 눈이 불꽃과 같으신 분. 그래서 나중에 23절에 보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얘기하시고 교회가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구냐? 사람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교회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은 그 주님의 권세, 심판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이게 밟는 철권 그런 권세를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불꽃과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에 응하는 공의로운 권세 있는 심판의 권세도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28장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나에게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불꽃과 같은 눈으로 빛나는 주석의 발로 너희들을 살피고 이에 따라 심판할 권세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즉 권세 있는 자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 예수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격려를 시작하십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칭찬부터 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4-5가지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데 네가 네 사업, 이거는 일입니다.
주의 사역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되는데,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내가 인정한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을 더 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나중에 하는 그 일이,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한다, 처음보다 끝이 더 좋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였는데 반해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사랑을 지키고 있는 교회였어요. 또한 책망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서모나 교회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믿음을 지켰던 그 소망이 뚜렷이 있었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또 지난주에 살펴봤던 버가모 교회처럼 환난 중에 그런 순교자,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를 냈던 버가모 교회처럼 이들은 그 여러 가지 외부적인 핍박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로서 그 환난을 이긴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이 뚜렷이 있었던 교회였고, 플러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였어요. Excellent church, 너무너무나 괜찮은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 찾기 힘듭니다. 처음 시작할 때 아주 대단하게 시작했다가 그냥 슬금없이 그 존재도 사라져버리는 용두사미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처음도 잘하지만 오히려 나중에 더 잘하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새신자들이 더해지는 교회, 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는 교회,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섬김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이전에도 잘했지만 더 잘하는 교회, 앞으로 더 잘할 것이 기대되어지는 교회. 이번에 베델동산 84차 제가 정말 의미 있는 베델동산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제가 친히 인도하는 이 베델동산을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 참 이 봉사자들의 섬김은 너무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이미도 익히 알고 있었던 참 탁월한 섬김, 그런데 더 잘해요. 앞으로 더 잘할 걸 믿습니다. 우리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받는 칭찬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베델 교회가 아니면 어느 교회랴 할 정도로 정확하게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격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칭찬을 한 절로 끝내신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책망을 하는데, 책망은 4-5절이에요. 더 많은 책망을 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실은 두아디라가 지금 별로 안 좋은 교회구나 하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히려 이렇게 다른 이전의 세 교회보다도 제 생각에는 훨씬 탁월한 교회, 비록 작은 도시에 있었지만 큰 도시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보다도, 환난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났던 바로 서모나 교회보다도 더 탁월했던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교회가 괜찮고 말씀의 사역이 충만하고 새 생명이 더해지는 뚜렷한 열매들이 있고 성도들이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는 일이 이전보다도 더 나중이 더 많고 더 탁월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이 두아디라 교회, 이런 교회가 넘어질 수가 없다, 이런 교회가 망할 수가 없다, 이런 교회는 지켜야만 한다, 이런 교회는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면서 책망을 더 많이 썼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되는 자식에게는 매를 더 친다고, 주마가견이라고, 잘 달리는 말에게는 채찍을 더한다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참 괜찮은 교회라는 생각으로 다시 이 책망을 보게 됐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 주님의 심정으로 어떤 것을 책망하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하고 참 비슷한 두아디라 교회, 칭찬받을 만한 이 교회가 어떤 책망을 받는지 우리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책망처럼 한 절 한 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어떤 책망을 받냐면 여자 이세벨을,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용납한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세벨이 누군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있어요. 실명인가? 진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교회 안에 있었는가? 굉장히 토론을 할 만한 여지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세벨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엘리야 선지자와 맞붙었던 아합 왕의 부인, 왕비입니다.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시집 온 여인으로서 이방신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에 빠지게 한 장본인이 이세벨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세벨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주 살기등등했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미혹한 대표적인 인물로 역사에 남은 자가 이세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자기 애를 낳아가지고는 아무리 이쁘다고 해서 너 이세벨 하라고 이름을 짓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우리 자녀들을 가롯 유다라고 이름 지은 부모님 계시나요? 그렇게 이름을 안 짓듯이 이세벨이라고 이름 지었을 리가 만무입니다. 그런 이세벨이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은 아마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고 어그러진 길을 가게 했던 장본인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거를 상징적으로 이세벨이라고 불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가르침을 용납했다. 이 용납했다는 말은 실은 긍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고 생각해요. 서로가 차이가 있고 다름이 있어도 받아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tolerance. 그래서 tolerance가 많아야, 이걸 관용이라고도 하잖아요. 관용이 많아야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긍정적인 단어가 예수님이 책망할 때 쓰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너희들이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tolerance, 용납한 것을 지금 야단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친 여자분 같아요. 틀림없이 미모가 출중했다고 생각해요. 멋진 여자였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화술이 있었어요. 끄는 매력이 있었어요. 가르침에 빨린 걸 보니까 말을 잘했어요. 아주 그냥 사람들을 녹이는 말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카리스마가 있는 여인이어서 그의 가르침에 다들 혹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력도 있지 않았겠어요? 사람을 끄는 매력 중에 미모, 화술, 그리고 돈, 이거면 다 끌려요. 아마 이세벨이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은근히 어떤 장악력을 가지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망치는 여인으로 주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그 여인의 가르침을 용납하느냐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여인의 그 가르침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냥 뭐 끌리는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심오한 것 같이 느끼게 만드는 화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간혹 빠지느냐? 그들의 가르침이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시시한 가르침 같이 느껴지는 것보다 뭔가 더 깊고 심오한 것이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경고를 하시는 주님께서 24절에도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 깊은 것이 있다고? 깊은 것 없다는 뜻입니다. 깊은 것 같이 보이고 심오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깊고 심오한 것에 미혹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당시에는 수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었고, 그 이방 신전에서 그들 나름대로 제사를 드린 후에는 여 제사장들, 여 사제들과 정말 행음하고 도덕적으로 우리가 보기엔 타락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비일비재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이 거룩의 선이 있는데 이 이세벨의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그 선을 넘어가고야 말았다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의 영향으로 선을 넘고야만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뭘 책망했냐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한 겁니다. 이 자칭 선지자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칭 목사가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저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는 비행기 안에서 자칭 안수 받아서 목사 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갑자기 필을 받고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내가 이제부터는 복음 전하는 말씀의 종이다 하면서 이 강단을 넘보아서 이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자칭 목사가 아니라 정규 과정을 밟은 목사입니다. 전 신학교도 나왔고 고시를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시를 패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피셜리 공공 예식을 통해서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 된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말은 그 모든 정규 과정을 생략했다는 뜻이에요. 생략한 정도가 아니라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신학교가 있었고 혹시 선지자 되기 위한 무슨 고시가 있었느냐고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금과 같은 신학교 시스템과 안수 과정, 고시 과정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당시부터 아무나 피를 받았다고, 아무나 갑자기 무슨 환상을 봤다고 강단 내놔, 내가 여기서 내가 말씀을 전할게 할 수 없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 강단을 넘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그의 매력, 그의 카리스마,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영적인 깊은 것을 깨달은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드는 심오한 진리, 그러나 거짓, 이런 것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고 사람들이 막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뭔가 좀 밋밋하고 아닌 것 같고 식상한데, 이 이세벨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뭔가 솔깃하고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고, 또 그거를 깨달으려면은 내 성경 공부에 오라고 그러면서 금요일 밤 10시에 우리 집에 모여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게 바로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한 일인데, 그거를 교회가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선을 넘었다는 것이에요. 그거 야단 맞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교회는 자칭 선지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필 받고 환상고 계시와 어떤 영적 큰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리고 어떤 특별한 신유의 은사가 있다 해서 정기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접촉해서 교회가 허락하지 않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공부가 나쁠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가 모르고 제가 모르면 허락이 안 됩니다. 좋은 거 가르쳐도 안 됩니다. 가르침은 교회의 권위 속에 저에게 맡겨져 있어요. 제 허락 없이는 여기저기서 사설로 몰래 음성적으로 하는 모든 성경 공부는 금지입니다. 들키면 바로 칠입니다. 그 가르친 분은 추방입니다.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았던 두아디라 교회가 그 선을 넘는 바람에 좋은 게 좋은 거고 은혜 받은 사람이 성경 공부하는데 여기저기서 모이면 좋은 거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 선을 넘어갈 때 야단을 맞았어요. 여러분, 특별한 거 아니에요. 심오한 비법이 있는 성경 공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정규 과정을 통과한 자칭 선지자가 아니라 타칭, 공공기관 정규 과정을 통해서 공신력 있게 세워진 그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리스펙트를 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이세벨이 자칭 선지자라고 했는데 또 하나의 책망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 교회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회개를 누가 안 했냐면 이세벨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게 돼요. 무슨 말일까요? 제가 여기 이렇게 서가지고 이세벨 회개하시오. 그런데 회개 안 했다는 말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말은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요. 그래서 그 교회라는 말 자체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를 왜 주셨냐면 교회의 성결과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권징, 치리권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그러면 사랑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그 말 자체에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져 있고 그 권위로 뭘 하냐면 교회의 순결, 거룩을 지키는데 치리권을 쓰게 돼 있어요.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에요. 따라서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뭘 야단치냐면 네가 이와 같이 이세벨과 같이 거짓 가르침을 전하고 많은 자들을 미혹하게 하고 이렇게 좋은 교회를, 이렇게 살아 꿈틀거리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어그러진 길로 끌고 가고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타락시키는 이세벨과 같은, 그것도 정규 과정을 통해서 공신력 있게 교회 리더로 세워지지 않은 자칭 선지자, self-taught 아포스톨 텟이 돼야 되는데 self-taught한 이런 자를 치리하지 않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치리권을 갖고 있는데도 치리권을 쓰지 않아서 그런 이세벨과 같은 인물들을 치리하지 않아서 이 교회가 지금 야단을 맞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세시대에서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하면서 그때 많은 분들이 교회가 뭘까? 교회가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이고 참된 교회일까를 고민합니다. 개혁가들이 딱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게 교회냐 아니냐를 정확하게 가늠하는 세 가지를, 가늠자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이 바로 선포되어져야 교회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제가 시나 읽었던 소설이나 얘기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렇게 모여 있어도 이 강단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강단이면 교회가 아니다. 개혁자들이 얘기했어요. 두 번째, 교회에서 바른 성례가 집행되어야 된다. 성찬식, 세례식이 바로 집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매간매직하는 식으로 성례가 집행되면 교회가 아니다. 마치 천국 가는 티켓을 팔듯이 세례 주면서 돈을 챙기는 교회가 있다.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세 번째가 뭘까요? 교회에 치리가 있어야 그것이 교회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현대교회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교회의 치리, 권징은 참 힘든 것 같아요. 많은 목회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목회하는 중 무엇이 가장 힘듭니까? 라고 했는데 역시 제 1번으로 치리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라고 했습니다. 힘드니까 안 해요. 그리고 제대로 한다고 치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치리받는 분이 회개를 하고 바로 세워져라는 목적으로 치리를 하는 건데 치리받는 당사자는 웃기지 마라. 여기만 교회가 있냐? 천지가 교회다. 나 그 교회 간다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치리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교회가 치리를 하면 제일 반대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인데 무슨 또 치리를 한다고 그렇게 교회의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느냐고 하면서 데모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스스로 치리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이 지금 다시 태어나서 지금의 교회를 본다면 어쩌면 통탄할지 몰라요. 어떻게 교회가 치리가 없느냐? 그런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가 정확하게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어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교회가 스스로 정결하고 거룩을 지킬 기회를 교회의 권한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권한을 7일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책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해이하게 만들고 우리를 음행의 길로 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미국의 그 유명한 큰 교회는 아예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는 죄에 대해서 설교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예 공식적으로 구원받는 길이 예수만 있다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이야기하면 아마 알 겁니다. 저는 이것도 아주 조심스럽지만, 신실한 교인들이 그 교회에 참 많다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이라도 이 영적 행음, 간음의 길로 가는 게 아닌가. 톨러런스의 벽을 넓게 열면서 뭐든지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결국은 잘못된 걸 용납하는 책망을 받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어요. 도덕적인 해이함이 계속해서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질타에 등장합니다. 수년 전에 저 동부에 있는 미국 교회 목사님이 참 존경받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설교 후에 갑자기 광고를 하는 시간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저는 감정적 간음을 행한 목사입니다. 고로 저는 근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Emotional adultery를 자기가 커밋했다고 고백을 하고 스스로 물러나서 2년 동안 목회를 쉬겠다고, 근신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디스플린 받았어요. 7일을 받았어요. 교인들이 야단났어요. 도대체 간음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감정적 간음은 또 뭐냐? 근데 그 목사님이 계속 설명했어요. 내가 범한 감정적 간음이란 뭐냐? 목사님들도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제일 먼저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눌 자가 자기의 아내와 나눠야 되는데, 아내하고 이 기도의 제목을 나눌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 그 모 여집사하고 나누고 싶더래요. 그 여인한테 먼저 가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더래요. 외롭고 한가로운 시간에 비가 우슬우슬 내릴 때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은데 아내와 같이 마시고 싶어야 하는데 갑자기 그 여집사하고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솔직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지? This is emotional adultery, emotional affair. 감정적 간음이다 생각하고 교인들에게 솔직하게 자기의 양심대로 고백한 후에 내가 이와 같이 감정적 간음을 범하였으니 자기는 근신하겠습니다. 그래서 2년 근신하시고 다시 교회의 열렬한 환영 속에 컴백하셔서 목회 잘하시다가 지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 생각이 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그 이모셔널 어덜트리가 그때 굉장히 화제가 되어가지고 우리 한인 목회자들에게도 유명한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컨퍼런스 있으면 우리 1.5세 목사님들이나 2세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초대해가지고 많은 컨퍼런스 강사로 그분을 세웠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화제가 됐어요.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야, 이모셔널 어덜트리, 감정적 간음, 여기에 깨끗한 목사 있으면 나와봐. 그랬더니 모든 우리 목회자들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우리 아내 외에 커피를 마시고 싶은 여집사는 아직까지는 이 교회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모셔널 이런 말 할 기회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 가지 글을 읽어보다 보니까 실은 이 문제가 so-called emotional affair라고 부르는 이 문제가 미국 직장에 심각하더라고요. 실은 아내와 자기 남편과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직장에서 시간을 훨씬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emotional affair에 육체적인 관계만 맺지 않았지, 실은 이런 감정적 간음을 수도 없이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정적 간음에 대한 워닝, 적신호를 설명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은 감정적 간음에 들어갈 아주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친구다라고 믿는 사람. 여러분, 남녀 관계에는 친구 없어요. 오케이? 결혼한 남자, 결혼한 여자가 자기 배우자를 떠난 친한 이성의 친구 없습니다. 난 친구야 막 주장하는 사람, emotional affair. 그리고 그 사람이 배우자 말고 그 사람이 보고 싶은 적이 있다. 감정적 간음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뉴스가 터졌어요. 아니면 재미나는 유머를 듣게 됐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제일 먼저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배우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다. Emotional affair. 웃는 사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데, 나는 내 남편, 내 아내보다 이 사람하고 말이 더 잘 통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Emotional affair. 그리고 어떤 선물을 받어요. 목걸이를 봤는데 아내가 생각이 안 나고 그 여자가 생각이 났다. 만년필을 봤는데 내 남편이 떠오르지 않고 그 남자가 떠올랐다. Emotional affair.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적신호들이 이 세상에서도 막 알리는 거예요. 그 일에 빠지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에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되는데 자꾸 선을 넘어. It's okay. 목사님 뭐 별거 가지고 다 그러시나.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결과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이세벨과 같은 이런 악한, 부시 대통령의 말을 빌리면 교회의 악의 축이 되는 악한 영향을 미치는 이와 같은 여인에게 걸리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교회는 하루아침에 허물어집니다. 선을 넘지 마십시오. 선을 확실하게 그십시오. 바로 이와 같은 일을 경고한 주님께서 이제 이기는 자를 향한 격려를 하십니다. 저는 이 격려를 할 때 엄청난 격려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징, 치리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실은 제가 이 길어서 하나하나 다 다루기가 좀 시간이 딸리지만 보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를 침상에 던지고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는 끔찍한 얘기가 나와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목사님, that's too much. 이건 너무 협박 공갈이 너무 장난이 아니네요.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요? 여러분, 선을 넘으면 이렇게 좋은 교회가 주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교회만큼은 지켜야 되겠다. 이 교회만큼은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엄하게 질의를 하겠다고 하시면서까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막 쏟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격려를 하시는데 26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27절에 즉 시편 2편과 8절 9절 말씀을 상기시키는 말씀인데,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도 옛날 식민지 제국 정치할 때는 이거를 정복의 의미로 해서 그냥 가가지고 깃발 꽂고 총칼 들고 가서라도 이방 땅을 좌우지간 먹어서 기독교화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던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지 자기의 어떤 국가주의, 민족주의의 확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적용한다면 우리의 선교 지역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일들이 더 확장되고 넓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이 터키의 7교회를 다니면서 뭐 다 그랬지만 그 중에서 제일
형편없는 교회가 두아드리아 교회였어요. 그 동네 한가운데 코트야드 같이 이렇게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바깥으로 철장을 쳐놓고 저와 같이 그냥 남겨져 있는데 저 오른쪽 끝에 보면 그냥 마을, 빌딩, 아파트가 보이죠? 가장 형편없이 남아있는 교회. 저 정도라면 우리 집 앞마당에 돌 몇 개 던져놔도 저거랑 비슷할 것 같은, 저거 보러 저기까지 가요. 가장 형편없는 교회인데 그냥 마음이 그냥 쿵쾅쿵쾅 뛰면서 회개하지 않아서 질그릇 부듯이 부수리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베델 한인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 100년 후에 18,700 하버드 애비뉴에 있는 모 건물이 다 허물어져서 방금 본 그 사진처럼 그냥 돌무더기만 여기저기 나덧붙여 있고 잡초들로 우거진 코너가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몸이라고, 그래서 자기 자식의 자기 딸과 아들을 겁탈하고 결박해서 끌고 나가는 강도에게 이 주님의 몸이 유린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내 자식을 건드리는 놈들 내가 부수리라, 내 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들 내가 던지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갚으리라고 하시는 아비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자기의 몸과 같은, 분신과 같은 교회를 지키기 위한 이 주님의 마음을 오늘 여기에 지금 쏟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면 만국을 주리라, 회개하지 않고 지면 부수어버리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격려 약속 이후에 또 하나 주신 게 있어요. 이게 참 의미 있는데 28절에 내가 새벽별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새벽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가 믿기에는 요한계시록의 새벽별이라는 말이 또 한 번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I am the morning star. 가장 밤하늘의 밝은 별, 반짝이는 별, 비너스, 금성, 그 새벽별, 내가 그 새벽별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약속을 한 게 아니라 황금을 주겠다, 이기면은 내가 영원히 뭐 죽지 않는 불로초를 주겠다, 아니면 병들지 않는 건강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당신 자신을 가리키면서 내가 스스로 깨어 스스로 찢어져 빛을 발하는 새벽별이 되겠고 그 새벽별을 주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좀 더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황금 약속하는 것이 더 동기부여가 될 터인데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로 조금 모티베이션을 조금 줄이는 것 같은 느낌이 혹시 드세요? 좀 더 확실하게 좀 동기부여를 주시지 그냥 아유 뭐 이거는 뭐 it's a given,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신을 주시겠다는 거? 그럴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생명보험을 갖고 있는 목사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생명보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수년 전에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제일 불쌍한 게 우리 아내하고 자식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뭐라고 그러죠? 짧은 기간에 드는 그거를 들었어요. 그거 얼마 들지도 않아요. 한 몇십 불에 한 10만 불 내지는 한 20만 불의 생명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었어요. 근데 제가 생명보험을 들은 후부터 우리 아내가 저를 보는 눈이 약간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I'm sorry. 아이들하고 이렇게 수영장에서 이제 백회전도 수영을 하는데 뭐 우리 막내 딸이 뭐 하면은 뭐 이게 튜브 막 하고 팔에다가 튜브 껴주고 야다니면서 조심하라 그러니까 귀찮아서 그랬는지 엄마 아빠한테나 가서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 야 아빠는 생명보험이 있으니까 괜찮아. 너희들 조심해.
야, 이거 봐라. 그래서 한번 날 잡아가지고 우리 아내에게 심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생명보험 타는 게 좋아, 안 타는 게 좋아?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장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고민을 또 하더라고. 아, 내가 왜 이 고민을 하는 거냐? 그죠? 그게 더 자존심 상해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드디어 답을 줬는데 생명보험 안 타는 게 더 좋대요. 여러분, 생명보험 갖고 계세요? 그거 타는 게 좋아요? 안 타는 게 좋아요? 안 타는 게 좋은 거죠? 예. 생명보험 부은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건강하게 살아있는 게 가족을 위해서도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아내가 그 답을 드디어 찾은 것 같아요. 생명보험 타는 것보다 당신이 있는 게 더 좋대요. 아멘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싱거운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시시하다라고 혹 생각하고 황금을 약속한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을 향한 emotional adultery, 그게 바로 감정적 간음이 아닌가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얘기하고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얘기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보다는 주님 믿는 가운데 떨어지는 부산물에 더 마음이 뺏겨 있다면 그게 영적 간음이요, emotional affair, 감정적 간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그 자기 자신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 믿음이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베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가 넘어져 질그릇처럼 부서진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서서 복음 증거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